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또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시작된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을 보면 제일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질적인 변화가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면 병을 고치시는 일, 또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대체로 사람과 관계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자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꼭 있어요. 분명히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리 낯이 읽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이라는 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빅뱅이 터져서 그래가지고 생물체가 시간이 흘러 그래서 어떤 물체가 되었다. 전 그게 더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래 성경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만물이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목적, 만물의 종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자연이라는 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똑같은 단어를 3번 언급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의 메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에서 우리가 쓰는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있죠. 큰 무게를 이야기할 때 메가톤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가톤이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메갈레가 3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큰 광풍이 일어났다 할 때 메갈레 아네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광풍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메가톤의 광풍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잔잔해지더라 했습니다. 여기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말도 갈레네 메갈레라는 단어 똑같이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큰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것인데 그게 메가톤급의 고요함이다. 즉 숨을 죽인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광풍, 메가톤의 광풍이 있는데 다시 메가톤의 아주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죠.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원문에도 보면 포본 메간이라는 단어, 다시 메가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갈레라는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풍랑도 컸고 풍랑이 숙진 다음에 고요함도 컸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도 컸다라는 거예요. 퍽 재미있는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는 메가톤이 아니고 큰 광풍, 그래서 아주 고요해졌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나도 믿음이 있으면 큰 메가톤급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아무리 두려움이 오고도 믿음이 있으면 그 큰 두려움이 잔잔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머리만 대도 나는 자는 분 있죠? 손 들지 마시고 손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복입니다. 그렇죠? 머리만 대도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참 어떡합니까? 메가톤급에 잠이 안 와요. 예수님은 퍽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천국감이 예수님하고 대화 나눌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진짜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아니면 고요함을 아셨어요? 이런 거 물어야 돼요. 기억했다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퍽 고단하셨겠죠.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또 늘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게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인데 그 주위가 사막이다 보니까 그 느닷없는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태평으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하고 풍랑이 있든 없든 평온하고 고요함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IT 선교지를 이제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 포르토프린스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 1시간 좀 이상 가면 배를 타는 데가 있어요. 그 배를 타면 한 1시간 정도 이 배를 타고 조그마한 섬에 들어갑니다. 그 섬이 그 IT의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는 길도 없어요. 그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어느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어느 선교팀이 비행기에 연착해가지고 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배, 거기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탑니다. 그러면 뭐 짐 싣고 배 갈 때마다 이게 정말 찰랑찰랑하고 가는 배인데 그게 다 끊겼으니까 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선교사님이 조그맣게 이제 클리닉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교팀이 잘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한 10대 명이 타는 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열린 보트예요. 그러면 짐 싣고 그런 이제 막 달려가면 빨리 달려야 35분 가는 거예요. 한 40분. 근데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이. 그래가지고 그 팀원들이 딱 타고 출발하는데요. 출발하면서 다 회개했대요. 이게 앞은 보이지 않아. 배는 계속 바다에 턱턱 가질 않나. 저도 한번 타봤어요. 그 웬만한 사람 못 탈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렸대요. 그러니까 벌써 선교 가면서부터 회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갑자기 풍랑이 인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뭐 보장하고 뭐 내가 뭐 담대하게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경험하면 모두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단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문제라는 걸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오늘 묻고 계십니다.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문제거리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문제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환경이 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만사가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그분의 계획이요, 내가 죽는 것도 그분의 계획입니다. 어디서 죽느냐도 그분의 계획이고, 어떻게 죽느냐도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잠잠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는데 이 배는 무사할 것이다. 배가 깨질 수는 있어도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 가지고 그렇게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론 저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에 비해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풍랑 만나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해야지, 이 어부 출신 베테랑인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 다 물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죽겠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을 보면 실로 어이가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죠? 성경을 보시면, 아니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억양 같아요? 원망조 같아요. 원망조. 이 원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어째서 풍랑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는 무사히 가야지 왜 흔들리느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라면 빠져 죽기도 하겠지만 지금 예수라는 분이 타고 가시는데,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죠.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이 모양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시험 치면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첫 번째는 원망조라면 두 번째는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인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신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 의식 가운데 아무리 잠이 깊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난리 가운데 이 상황을 모르신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나 계신 거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 거야? 여러분,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의 갈등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근심을 아실까요? 입을 벌리고 얘기하세요. 고백하라고 해요. 고백. 이러지 마시고. 아실까요?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빠져 죽진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새겨둬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교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넓게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쪼록 나를 중심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은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는다라는 말은 먼저 번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꾸짖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도 같은 꾸짖음인데 사람을 꾸짖기도 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꾸짖기도 하시는 예수님, 자연도 꾸짖으시는 예수님.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살아나온 이유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41절에 보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랍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화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고요할 것이고 아무 걱정 없을 것인데 풍랑이 있다 없다, 바다가 흉흉하다 고요하다, 바다의 물결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근심, 두려움, 모든 고민의 원인은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가톤의 풍랑, 메가톤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이런 모든 피조물은 다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가 아니고 누구냐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루었느냐예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하셨어요? 하나님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묻지 마시고 누가 그 사건을 경륜하고 계시고 누가 이것을 이루시고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돈이 벌렸느냐 안 벌렸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런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이 물질적인 것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 일을 이루실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내 앞에 보이는 풍랑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